찬송가 4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범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1절은 없음 나와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앞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작은 자를 또 실족하게 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관심을 좀 확장하시고 이 주제에 어떤 방점을 찍으려고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짧게 물어보시죠.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좀 그림으로도 간혹가다 그려지는 그런 비유인데 산에서 이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체 없이 99마리 양을 다 산에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서죠. 양이 무리를 이탈했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이제 아무데나 막 가다가 작은 좀 구덩이 그런 데에 끼어서 빠져나올 상황이 안 되면은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만약에 허우적대면은 소화액이 복부에 팽창을 가져와서 혈액순환을 막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고요. 그런 양을 발견하면 목자는 굳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주물러 가지고 혈액순환을 또 정상으로 돌려놓고 했다고 합니다. 또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들짐승, 늑대나 이리와 같은 들짐승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죠. 목자는 그래서 그런 사나운 들짐승의 시야에 양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단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자들의 어떠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두 번째 가정이 또 나오죠. 찾았다. 찾으면 13절에 특별히 이 목자의 기쁨을 강조하고 계세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어떤 가치의 단순 비교에서는 어떤 큰 기쁨의 크기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가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완전히 해소돼서 터져나온 기쁨,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기쁨을 극대화한 것을 잃어버린 양을 가까스로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99마리 양에 대한 어떤 목자의 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많으니까 더 중요하죠.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만약에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방치해가지고 그들이 또 막 그 양들이 이것저것 가합선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을 길에 방치해둔 어떤 목자의 좀 책임을 목자는 목자 자신의 책임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뜻,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좀 벗어나는 거죠. 아무리 익숙한 풍경의 비유라도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많은 비유에서도 제자들이 해석을 묻기도 했고 묻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기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앞서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작은 자 중 하나다라고 해석을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한 작은 자 중 하나랑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찾아나서 목자를 누구라고 하시냐? 하나님. 하나님께 대입해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교훈. 이것은요, 그 앞에 18장 1절부터 쭉 이어온 제자도에 대한 어떤 굵직한 주제의 방점을 찍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또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잃어버린 양과 같이 실족한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공동체 삶에서 구체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15절에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나의 또 가정을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은 이제 죄에 빠진 형제 이렇게 쉽게 바꾸어서 볼 수가 있겠죠. 죄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봄의 어떤 실질적 방법을 제공하세요.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하시죠. 한 사람이 공동체 내 다른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게 됐다고 해보죠. 내가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되진 않았지만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좀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의 위기가 그 양 자신뿐만 아니라 목자와 그에 속한 모든 양, 모든 공동체원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지침은 뭐였냐면요, 인지자, 그러니까 그것을 죄를 안 사람, 우리라고 해보죠. 나는 그 당사자,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와 둘이서만, 그래서 그 형제 자매에게 권고하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와 인지자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제한이 된 지침입니다. 권고는 당연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죄의 무게에 따라서 권고의 강도도 다를 거예요. 문제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게 하신 것은요, 불필요한 비난의 확산을 미리 좀 차단해가지고 그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사자에게 죄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죠. 자, 그런데 만일 16절에 만일 듣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그 형제의 나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 죄를 범한 형제가 듣지 않거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은밀한 해결의 가능성이 무력화되게 되어버린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권면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한두 사람을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여기 딱히 나와 있진 않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해서 두세 증인, 나까지 포함해서 두세 명의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하는데, 이 한두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권위를 부여받은 좀 리더격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가 되어서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35장 30절 혹은 신명기 17장 6절 등등에 나오는 그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사지 말고 두세 명의 증언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근거한 겁니다. 아마도 어떤 법적 상황을 목적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나를 포함한 두세 명의 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것으로 해도 이 죄를 지은 이 형제 자매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17절 또 나오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 앞에 범죄 사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 알리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객관적 판단을 도우게 됩니다. 그쯤 되면은요,
이제는 당사자의 죄가 무엇인지 공동체에 낱낱이 공개가 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가죠. 그래도 교회의 말까지도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이 3번의 권면을 다 지나서 교회 공동체의 뜻까지도 따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 17절 하반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개인과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2번, 3번. 그래도 안 하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동체에서 우리가 품을 수가 없는 마지막 단계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이방인 세리를 차별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 제자도는 결과만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선 장 우리가 다 봤던 건데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권세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한 죄를 범한 당사자에 대한 권징과 치리의 문제에서 매고 푸는 권세인데 권징이 뭐냐면요. 교회법에 따라서 범죄를 한 죄를 지은 어떤 교인, 직원, 그래서 직원은 목사나 장로를 뜻하고요. 어떤 치리회 등등을 좀 권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를 이제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공동체 전체의 목회적 관심을 강조하는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어떤 좀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형제의 회복은 땅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통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그 사실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그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확증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됐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범죄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까지도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회복과 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갔으니까. 자, 이런 작은 자를 잃어버린 작은 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좀 비유하시면서요. 그런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 공동체 안에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죄를 지은 형제가 공동체에서 좀 물을 흐리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또 대하는 것이 참된 제자도의 모습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막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회가 다 같이 노력해서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이방인과 세리 같은 존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교회는 이러한 목자 하나님의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기도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한 작은 자를 향하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 목자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의 제자된 그런 목자된 자로서 이런 한 영혼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보교회가 정말 작은 자를 돌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다른 성도,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전도에도 힘쓰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도 설교 말씀을 또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20장 찬송가 2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귀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어 잃어버린 한 양을 항상 생각함으로 발벗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죄를 지은 영혼을 우리가 무작정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는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존중하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과 인간적인 눈으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길 바라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보고 형제자매를 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주의 뜻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중보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의의 길로 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